오늘도 말씀을 배우는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고 성경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품어주시고 이렇게 다시 말씀을 배우는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소중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간절히 비옵기는 저희들에게 건강한 육체를 주시고 건전한 정신을 주시고 경건한 영성을 주시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아름답고 존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심령과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리로 나와봤습니다.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마음 눈을 밝히 열어주시어서 하나님 말씀의 기이한 법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끔 만드는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사탄과 귀신들 틈타지 못하게 하시며 성령님 주관하심 속에 하나님과 저희들 간에 친밀하고도 은혜로운 영적인 말씀의 교제만이 넘쳐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십계명 강의 15번째 시간입니다. 계명으로 따지면 우리 십계명의 10번째 마지막 계명,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원래 오늘은 이렇게 대면하여 함께 공부하는 날로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이 되면서 다시 온라인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아쉬운 마음은 있지만 그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10번째 계명과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 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10번째 계명이 다른 계명들과는 다른 관점의 강조점을 보여준다는 사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10계명의 다른 계명들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이 10번째 계명은 내면의 상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이 탐심이 외적인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사실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필요와 탐심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칼빈의 견해의 도움을 받아서 4가지 방법을 통해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이 인간의 죄된 욕망으로부터 추구하는 탐심인지를 구분하는 4가지 구분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10번째 계명의 두 번째 시간으로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탐심을 물리칠 수 있는지에 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탐심을 물리치기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할 3가지 자세를 3가지 대지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는 자족, 두 번째 대지는 금욕과 절제, 그리고 세 번째 대지는 베품과 나눔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대지로 자족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0번째 계명은 모든 것을 지배하려는 욕망을 금지하는 계명입니다. 이 계명이 탐욕적인 동기 그 자체를 금지하는 이유는
탐욕이야말로 모든 불의한 행동의 뿌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즉, 탐욕과 탐심은 인간이 범하는 모든 죄악의 시발점이 되는 마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10계명은 다른 계명들을 범하게 만드는 생각이나 감정을 금지하는 포괄적이고도 종합적인 계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0번째 계명은 지금까지 다룬 10계명의 다른 계명들을 완결하면서 이 모든 계명들을 바르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외적인 행동만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살펴야 한다는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탐욕과 탐심을 바르게 다스릴 수 있게 된다면 나머지 9가지 계명들도 잘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마지막 단계는 모든 탐욕과 탐심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탐심을 물리치기 위해 우리가 갖추어야 될 모습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모습은 바로 자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탐심과 탐욕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 중에 만족이라는 단어가 있고 자족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만족과 자족은 다른 개념입니다. 만족은 채워져야지 족함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늘 자신의 것과 남의 것을 비교합니다. 그렇게 비교하다 보면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늘 자신은 부족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따라서 어떤 인간도 만족할 만큼 물질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전도서의 저자는 이러한 진리를 이미 수천 년 전에 통찰하고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입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여러분, 이에 반하여 자족은 스스로 족함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삶에 만족하며 더 많은 것을 탐내거나 다른 것을 기웃거리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족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스스로 넉넉하다고 느끼는 것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자족이라는 것은 내게 없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만족하는 마음입니다. 따라서 탐욕이란 자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 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욕망을 충족시켜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욕망을 충족시켜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자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경건은 큰 이득을 줍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오지 않았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떠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있으면 만족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렇다면 여러분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으면서 무조건 자족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풍성히 나누어 주신 후에 자족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것도 주시지 않고 없는 것으로 수도승처럼 자족하라고 명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집도 주시고 아내도 주시고 남편도 주시고 적절한 재물도 주신 후에 자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집이 이미 주어져 있지 않느냐? 그러면 너에게 주어진 집으로 만족하고 감사해라. 내 이웃에 있는 사람의 집이 혹시 더 크게 보이느냐? 더 커 보이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너에게 주어진 집이 너에게는 가장 살기 좋은 보금자리이니 그 집으로 인해 만족하고 감사하여라. 너에게 아내가 주어져 있지 않느냐? 그런데 내 이웃에 있는 다른 사람의 아내가 더 미인 같아 보이고 더 살림을 잘하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너에게는 지금의 아내가 가장 좋은 선물이다. 그것으로 만족해라. 내 이웃이 너보다 훨씬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느냐? 너보다 더 좋은 차를 타고 너보다 예금액도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너보다 더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는 것처럼 보이느냐? 그래도 너에게는 지금 내가 타고 있는 그 작은 차, 너에게 있는 그 적은 예금, 내가 몸담고 있는 그 직장이 가장 좋은 것인 줄 알고 만족하고 감사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것도 주지 않으시고 빈털터리인 상태에서 우리에게 탐내지 말라고 명령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필요한 것들을 넉넉하게 주신 후에 이미 충분히 받은 그것으로 인해 만족하라고 명령을 하실 분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충분히 주신 후에 탐내지 말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탐내지 말라는 계명은 우리를 속박하는 계명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집도 안 주시고 아내도 안 주시고 남편도 안 주시고 재산도 안 주시고 그저 탐내지 말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계명은 우리를 속박하는 명령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충분히 주신 후에 탐내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결코 우리를 속박하는 명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명령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명령입니다.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까? 지나친 욕심 때문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병들고 파멸되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옛날의 왕들 가운데 단명한 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 그 왕들이 단명했는지는 잘 알고 계시죠? 왕들은 왕궁에 있었던 그 많은 궁녀들을 거느리고는 그 궁녀들과 잠자리를 같이 하는 일에 너무나도 많은 정력을 소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체력이라는 것이 제 아무리 좋은 보약을 먹고 제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한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아내로 만족하지 못하고 여러 여자들과 관계를 맺게 되면 신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견뎌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한 아내와 즐겁게 살아가면서 정력도 적절하게 사용해야 몸도 그리고 정신도 건강하게 오래 지키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십계명의 서론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에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우리는 애굽의 종살이 죄와 사망의 세력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욕심을 통해서 역사하는 죄의 잔존 세력에 우리가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탐내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파멸로 몰아넣고야만은 지나친 쾌락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로 하여금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게끔 만드는,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맛보게끔 해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탐심을 물리치기 위해 우리가 갖추어야 될 두 번째 모습은 바로 금욕과 절제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신자들이 어떻게 지금 이 탐욕의 시대를 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지금 이 소비 사회를 살아가면서도 참된 자유와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선 기독교의 오래된 미덕인 이 금욕과 절제라는 가치를 우리는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소비 사회는 욕망을 억압하는 대신에 욕망을 충족시켜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는 자연스럽게 반금욕적 문화를 형성합니다. 그런데 이 소비 사회에서 인간의 탐욕은 동물의 삶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탐욕스러운 동물의 대표라고 하면 어떤 동물이 떠오르십니까? 우리는 보통 돼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탐욕스러운 동물의 대표라고 여겨지는 돼지조차도 위에 70%나 80% 정도만 차도록 음식을 먹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토할 때까지 먹고 소화제를 먹으면서까지도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먹거리를 저장해두는 다람쥐와 같은 동물들이 있긴 하지만 인간처럼 냉장고에 음식물을 쌓아두었다가 결국에는 먹지 못하고 끝내 썩혀서 버리는 동물은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와 현자들은 하나같이 인간의 이 욕망을 통제하기 위해서 금욕 훈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절제를 모르는 탐욕은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이웃들과 자연세계까지도 파괴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금욕과 절제는 신앙적인 면에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끊임없이 부인하는 영적인 훈련 중의 하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금욕과 절제 행위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고 이 금욕과 절제가 마치 도덕적인 업적인 것처럼 구원을 이루어주는 공로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종교적 금욕주의를 조심해야 합니다. 종교적 금욕주의자들은 영과 물질 세계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고 물질 생활을 무조건 죄악시합니다. 그들은 물질적인 궁핍과 영적인 고행 그 자체를 즐기는 염세주의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와는 달리 금욕과 절제에 대한 바른 신학적인 이해는 금욕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지 않으며 금욕과 절제를 구원을 이루기 위한 공로나 업적으로 여기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금욕과 절제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새로운 삶의 형식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즉, 소비주의 사회에서 끝없이 생겨나는 탐욕으로부터 자신의 내면적인 자유와 건강을 지키는 길이 바로 금욕과 절제라는 것입니다. 운동 경기에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할 것을 권면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대로 신자들은 성숙한 생활, 그리고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매일 금욕과 절제의 훈련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력 가운데 사순절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죗값으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 내 죄를 대속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신의 자리를 버리시고 나와 같은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내려오사 고난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신 사건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기간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자기 비우심, 예수님의 고난받으심,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깊이 묵상하고 기억하는 이 사순절 기간은 탐욕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금욕과 절제라는 새로운 생활 방식을 훈련하는 좋은 기회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디 사순절 기간뿐이겠습니까?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 탐욕에 물든 이 소비 사회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는 금욕과 절제를 훈련하고 실천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탐욕을 물리치기 위해 우리가 갖추어야 할 세 번째 모습은 베품과 나눔입니다. 여러분, 탐욕으로 물든 사회에서 참된 자유와 참된 행복을 누리는 또 다른 길은 베풀고 나누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임종을 앞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후회하는 일 가운데 한 가지가 살아생전에 지나치게 욕심을 내느라 베풀지 못하고 인색한 과거를 살아갔다는 것에 대한 후회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탐욕과 탐심에 사로잡히면 늘 부족하다는 결핍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탐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너그럽지 못하고 인색하게 됩니다. 내 자신이 쪼들린다고 생각하는 마당에 어떻게 이웃을 돌볼 수 있으며 자비를 베풀어줄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도로시 세이어스라는 신학자는 이 탐욕을 가리켜서 차가운 마음의 죄라고 표현했습니다. 다시 말해 냉담의 죄가 바로 이 탐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움켜진 손을 펼 때에 비로소 탐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11장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또한 잠언 21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과도히 아끼고 종일토록 탐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구제를 좋아하고 남을 윤택하게 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고린도서 8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어려움에 처해서 가난한 형편에 놓여 있는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에게 구제 헌금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면서 마케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이 보여준 모습을 알려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마케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의 모습을 본받기 원하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말한 내용입니다. 제가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친구 여러분, 이제 나는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의 여러 교회 가운데에서 행하고 계신 놀랍고 은혜로운 방식들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극심한 시련이 그 교회 교우들에게 닥쳐서 그들을 극한 상황으로까지 내몰았습니다. 결국 시련이 그들의 참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지독한 가난에 시달리면서도 믿을 수 없을 만큼 즐거워했습니다. 그들의 공경이 오히려 뜻밖의 결과를 낳았는데 곧 순수하고 풍성한 선물들을 흘려보내도록 만들었습니다. 내가 거기 있으면서 직접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을 구제하는 활동에 참여할 특권을 달라고 간청하면서 자신들이 베풀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나 베풀었고 자신들이 베풀 수 있는 것 그 이상을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마케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의 교인들은 극심한 시련 가운데서도 지독한 가난에 시달리면서도 극한 상황으로까지 내몰려서 곤경에 처해 있었으면서도 자원하여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을 구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3절 말씀을 개역 개정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구제 헌금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경제적으로 극심한 시련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경제적으로 지독한 가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경제적으로 극한 상황으로까지 내몰려서 곤경에 처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마케도니아 교회 교인들처럼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구제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의 마음을 탐욕과 탐심이 지배하고 있다고 말해도 그 말은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자족하는 마음으로 금욕과 절제를 실천하는 삶으로, 그리고 베품과 나눔을 실천하는 삶으로 날마다 탐심을 물리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1년 동안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십계명을 마무리하면서 모든 계명을 포괄하고 총괄하는 10번째 계명에 대해서 지난주와 이번주 함께 나누어 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탐욕과 탐심이 자리 잡고 그 자리 잡은 탐욕과 탐심이 커져 겉으로 드러날 때에 여러 가지 모습의 죄들을 지을 수밖에 없음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자족하는 삶으로, 금욕과 절제를 실천하는 삶으로, 그리고 베풀고 나누어 주는 삶으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탐욕과 탐심을 물리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심령과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넉넉하게 공급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선은 자꾸만 없는 것을 바라보고 있고,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들이 꼭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달라고 때를 쓸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셨으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안 주셨다고 생각되는 것들, 적게 주셨다고 생각되는 것들, 그것들은 우리에게 없는 것이, 우리에게 조금 있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십계명의 제1계명부터 제10계명까지 1년의 시간을 통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간절히 비옵기는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기억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 적용되고 실천되고 또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바르게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겨울방학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지켜주시되 겨울방학 동안에도 여러 가지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말씀을 공부하게 하시고 말씀을 읽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가까이 접할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늘 가까이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긴 시간 동안 그리고 지난 상반기와 하반기 우리 1년의 시간을 거쳐서 우리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배워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기독교인들의 삶의 행동의 지침이 되는 우리 10계명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는데 기도한 내용대로 이 10계명이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지고 여러분의 마음에 기억이 되고 또 여러분의 삶으로 실천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굴 뵙지 못하고 이렇게 종강하게 되어서 너무나도 아쉬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늘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고 평안하게 잘 지내시기를 늘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우리 예배 시간에 교회에서 만날 때마다 또 반갑게 인사하고 믿음 안에서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겨울방학 잘 보내시고 우리 내년도 상반기 때 또 기쁜 모습으로 함께 만나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고 평안하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샬롬.